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노아의 억울한 누명 벗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세요? 제가 질문을 하면은 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자,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렇죠? 포도 농사를 했어요. 포도원이 구성이 됐습니다. 포도원은 무엇을 나타낸다고 했죠? 무엇을 계시하고 있다고요? 아, 그렇죠. 네. 기억이 잘 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 오늘날로 치면 신약으로 치면 교회 공동체,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포도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포도주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부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둘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 부부의 예표가 무엇이에요? 신랑과 신부의 예표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누구 되신다고요? 신랑 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완벽한 하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그 장막 안에서 무엇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 공간, 그 장소,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뭐예요?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가벗었음이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드러나게 되어서 감출 것이 하나도 없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 벗었다는 것은 더 이상 감출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네? 없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그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기념할 때 우리는 주님과 완벽한 연합을 한 몸을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더 이상 가릴 것이 없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허물이 가리워진 존재예요. 주님으로 가리워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누립니까?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 장막 안에서 무엇을 누렸어요?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렸다는 거예요. 잠이 들었다고 했죠? 잠이 들면서 뭘 누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모임을 하면서 나눔을 할 때 이제 막 궁금해지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면 왜 함은 왜 저주를 받았으며 더군다나 오늘 성경을 보면 함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저주했어요?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 말씀인가? 일반적으로요, 보통 뭐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부모를 흉보고 부모에게 잘못하고 그러면 우리의 기독교적인 신앙관에 입각하여서 성경적인 신앙관에 입각하여서 옳지 못한 행동이죠. 그렇죠? 우리는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공경하라는 가르침을 우리는 따릅니다.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전부입니까? 그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이에요. 성경이 우리 보고 도덕을 잘 지켜 행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성경의 목적이 그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위에 어떤 뜻이 있는가? 오늘 그것을 함께 우리가 여러분이 지난주에 궁금하신 대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함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제 그것을 보게 될 텐데 22절 볼까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돼 있어요. 먼저 여기 22절 앞부분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냥 함이라고 해도 되는데 아니면 또는 예를 들어서 노아의 아들 함이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에 중점이 있는 걸까요? 가나안에 있는 거예요. 함을 이야기하는데 있어서 앞에 무엇을? 가나안이라는 수식어를 두었단 말이죠. 누구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 함이 어떤 인물인가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어요? 가나안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다. 그러면 가나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가? 자,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누가요? 함이 아버지의 장막에 텐트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뭐 하고 있어요? 노아가 다 벗고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았다. 하체를 보았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의 두 형제 나머지 셈과 야벳에게 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 하체를 본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하는데 레위기 20장 1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자, 하체를 본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관계를 한다라는 의미예요. 관계를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어머니의 하체를 본 것과도 같다. 또 어머니의 하체를 본다는 것은 누구요?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과도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성관계를 말하고 있다 보니까 간혹 어떤 학자들은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함이 동성애자라서 아버지 노아가 잠들어 있을 때 그 동성행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더욱더 성경이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말아라 이런 교훈으로 우리가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을 하면 어떻게 된다? 벌 받는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레위기 18장 7절과 8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8절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자, 그러니까 어머니를 범하면 아버지를 범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범하면 또 어머니를 범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성경이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패륜적인 행위죠. 그렇죠? 단순히 그러면 패륜을 행하지 말라 이런 의미인가? 자, 예레미야 3장 14절 볼까요? 예레미야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이게 지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래요. 우리를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내, 신부라고 표현하죠. 우리를 여성화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가 되신다? 누가 되신다?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실제 아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과 진짜 무슨 우리가 이 땅에서 남자 여자 결혼하듯이 그런 결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신을 믿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더 사랑하면 그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곧 그래서 영적 간음이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인간 대 인간의 간음도 있겠지만 더욱더 그 의미 안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 되시기 때문에? 남편, 신랑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는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남편만 사랑해야죠. 다른 여자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남편은요, 다른 여자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내만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하세요? 우리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밖에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밖에 모른다고요. 여러분만 사랑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눈이 돌아가. 옆에 잘생긴 사람 있으면 막 쳐다보고 하듯이 다른 거 좋은 거, 세상에 좋은 거 있으면 거기에 막 눈이 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와, 저 신을 보니까 더 좋아. 저 신은 막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막 자녀도 풍성하게 낳게 해준대. 그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예요? 가나안의 종교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뭐다? 남편이다. 너희들 나의 아내와 같은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포도주를 마신 노아는요, 누구로 상징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내로 상징이 되는 거예요. 신부를 상징한다고요. 그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교회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몇 처녀?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듯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함이요, 하나님의 신부인 노아의 하체를 범했다라는 것은 곧 신랑 대신 누구요? 그 신부의 신랑인 누구를요? 하나님을 범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다시 여기 보세요. 자, 성경에서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것은 곧 누구의 하체를 범하는 것 같다?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는 것과 같다. 또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는 것은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함은 지금 누구의 하체를 범했어요?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 노아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아내로서 그 신랑 대신 누구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근데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함은요, 지금 무엇을 한 것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진 순결한 교회,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진 순결한 성도를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가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참소. 너 나빠, 너 악해, 너 죄인이야, 자꾸 정죄하는 거야. 그것을 누가 해요? 누가 제일 잘할까요? 그거를? 사탄 마귀가.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여요. 뭐라고 합니까? 너 악해, 너 죄인이야. 야, 너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니?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냥 이렇게 살아. 계속해서 우리를 뭐 해요? 유혹하고 참소한단 말이에요.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즉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부끄러운 존재로 인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무엇이 합니까? 바로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율법의 자녀로 만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함이 지금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요, 복음의 자유함과 은혜를 누리게 하지 못하는 게 무엇일까요? 율법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율법에는 자유함이 없어요. 율법은 어떤 느낌이에요? 율법 우리를 어떻게 하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옥죄어 오는 거예요.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옥죄어요. 성경에 수많은 그 율법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어때요?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벌 받을 것 같아서, 천국 못 갈 것 같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좋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하고 여러분 같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리죠.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아서, 지옥 갈 것 같아서,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그 예배가 바로 율법적인 신앙인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율법은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깨트리는 자죠. 그것이 율법이에요. 구약에서의 이러한 대립이 여러분 그게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 율법주의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결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과 싸우셨어요. 가난한 자들하고 싸우신 게 아니에요. 없는 자들하고 싸우신 게 아니에요. 누구랑 싸우셨어요? 율법에 쪄들어 있는 유대인들과 싸우셨다고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자식은 너무 조금 순한 표현이잖아요. 새끼들아, 이 나쁜 놈들 아주 그냥. 예수님이 그 대상들이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 자, 그렇다면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가? 자, 함은 그러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잘 따라하고 계십니까? 지금 눈빛을 보니까 지금 잘 못 따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다시 노아가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너무 자유해가지고 발가벗고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창피한 게 아니야.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이제 여기서 이제 헷갈리죠? 여러분 정답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창피하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창피할 게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창피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 그거 부끄러워 하는 게 누구예요 지금? 그게 함이라고요. 이해되셨죠? 자식 밖에 나가서 누구에게,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뭐 한 거예요? 알렸다라는 게 아버지가 지금 이런 상태야 라는 것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은 아버지 지금 부끄러운 짓에서 아버지 잘못한 거야 이런 말이에요? 후자죠? 방금 말한 거죠? 함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성경의 율법이요. 율법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고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자꾸 찌르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율법의 완성이다. 나는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 그 자체로는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인하여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함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가? 노아는 그렇다면 왜 그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는가? 자, 함은요 율법이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은요 생명을 줄 수 없는 존재를 가리켜요.
자, 그러니까 참 생명을 줄 수 없는 율법의 모형으로서 그 함이 있는데 그의 자식이 누굽니까? 가나안이죠.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율법은 죽여요. 죽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뭐 칼로 찌른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율법은 우리를 뭘 고발해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죄를 고발한단 말이에요. 죄인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요.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조항은 조문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 조항들은 죽이는 것이지만 무엇이 살려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함은요 저주 아래에 있는 율법의 모형으로서 그 가나안은 율법의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함의 아들이니까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아들, 생명의 씨를 물려받지 못하는 아들. 그러니까 뭐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저주 아래에 있는 자, 누가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무엇이 돼요?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요 누구나 다 죽어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보세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율법을 다? 그렇죠. 행하면 돼요. 그러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율법을 다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죄인이고 악해서 그 율법을 다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세요? 큰일 났네. 우리 교회다운 게 성도님들은 사랑을 실천을 안 하고 사시나? 사랑을 실천하고 사십니까? 그쵸.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사랑의 실천이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죠. 때로는 사랑을 실천해도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남을 미워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봐요. 약해요, 안 약해요? 우리는 약해요. 완벽하게 다 못 지켜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노아가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것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저주 아래에 있는 자, 누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자, 그런데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어요? 자, 성경 봅시다. 23절 볼까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함은요 아버지 텐트 천막 문을 싹 걷고 올라가지 않았지, 걷어서 들어가서 아버지를 보고 그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정죄하고 아버지를 흉보고 나와서 가족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정죄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텐트가 여기 있으면 텐트 천막 문을 걷어서 전혀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어떻게 했어요? 덮어 주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셈과 야벳의 행동에 나타나 있어요. 자, 셈과 야벳이 한 행동, 덮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사라는 단어인데, 이
덮다라는 단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히브리어로 용서하다, 감춰주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감춰줍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이 왜 위대한지 아세요? 그래서 복음이 왜 엄청난 건 줄 아세요? 셈과 야벳이 노아의 하체를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저 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셈과 야벳이요, 안 보고 그냥 들어가서 덮었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세요? 그래서 복음이 위대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복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보지 않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덮는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아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요. 지금 율법은 우리를 저주의 아들로 만들고 우리를 저주 아래에 가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뭐합니까? 우리를 덮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감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은요, 돈 많이 버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이것이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복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덮어 쓰였다. 그럼 예수님이 뭐가 되셨을까요? 예수님이 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 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처참한 그 죄, 너무나 악하고 추악한 그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셔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날 밤에 그렇게 피와 눈물과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짐을 지기가 너무나 힘겨운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를 여러분에게 씌우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죄의 무게를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감당 못하죠. 누가 감당합니까? 예수님이 그거 감당하시기 위해서 피와 땀을 쏟으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면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조차 이 무시무시한 이 죄를 넘겨받는 것이 예수님조차 두려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죄는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누가요?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죄 덩어리가 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자녀의 죄악은요 하나님이 보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 이숙자 성도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 지우야, 민정아, 어려운 게 아니야. 믿기만 하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건요, 여러분, 그게 율법이에요. 세상 종교는요 무엇을 해야 돼요? 선을 행하라 가르쳐요. 기독교는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어린이 찬양에 뭐가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해요? 값없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값없는 은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뭐 하겠다? 보지 않으시겠다. 그 죄를 누가 덮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지었던 죄를 자꾸 너 과거에 그거 했었잖아, 너 그 죄 지었었잖아, 자꾸 들춰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해요? 사탄. 그 다음에 율법이 그 짓을 한다고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하는 것도, 예물을 드리는 것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뭐 100원이든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지,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이것으로 좀 더 복을 누려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다? 율법의 행위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은 우리를 자꾸 무엇으로요? 율법주의자로 만들어버린다. 그것을 누가 했다? 함이 했다. 그런데 왜 가나안을 저주했냐? 바로 그 율법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저주받은 아들 가나안과 같이 구원으로부터 뭐 하게 된다? 멀어지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26절 볼까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때문에 과거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인종 중에 3가지 인종이 있죠. 누가 있어요? 네, 우리가 황인종이니까 황인종 먼저 할까요? 네, 황인종, 그 다음에 흑인종, 백인종이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에 비유한 거예요. 함이 저주를 받았는데 누구의 종이 됐다고 돼 있어요? 셈과 야벳의 종이 돼 있다고 하니까 흑인들이 노예가 됐죠? 누구의 노예가 됐어요? 백인들의 노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철저하게 백인 우월주의에서 나오는 성경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을 함의 후손들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성경이 그거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알았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들었어요. 이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세요? 없어요? 저는 이게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오늘 성경은요, 확실하게 이해하셨나 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신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다. 율법에 저주받은 아들이 아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